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부터 한 8년 전 제가 사역지를 옮기는 그 사이에 잠시 시간이 되어서 저희 딸아이와 함께 2박 3일 일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 왜 둘이 갔냐? 아들과 아내는 왜 내버려 두고 둘이 갔냐?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그냥 급하게 즉흥적으로 가서 그렇고요. 아들이랑도 따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예. 둘이 이제 일본에 갔는데 자유여행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패키지로 안 가고 자유여행으로 가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어를 잘 할 줄 모르고 또 물어서 버스, 지하철, 택시 타면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많이 긴장도 됐습니다. 도쿄에 내려서 아이와 함께 시내도 거닐고 여기저기 여행하다가 이제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가는 길인데 숙소 근처까지는 온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디에 숙소가 있는지 못 찾겠는 거예요. 한참을 걷고 또 걷는데도 조용한 마을에 숙소는 나타나지 않고 아이가 지치다 보니까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모르면 물어보라며. 지금 아빠가 보니까 숙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안 물어보고 계속 혼자서 딸 데리고 이렇게 걷는데 좀 옆에 있는 아저씨들한테, 길 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아이에게 모르면 물어보라고 했는데 왜 안 물어보고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 그래서 한 대학생 되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핸드폰으로 구글 번역기로 이런 호텔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보더니 핸드폰으로 막 찍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 있는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저한테 가르쳐 주는데 무슨 말로 하겠습니까? 일본어로 말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막 손짓 발짓을 써가면서 한참을 헤매다가 드디어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아이를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구나. 아빠가 아이를 가르칠 때 은결아,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는 거야. 모르는 건 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배우면 되니까.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 놓고,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물어보질 않는 거죠. 아빠가 하는 걸 보니까 보다 답답해서 아빠 모르면 좀 물어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리스도인은 말만 잘한다는 겁니다. 뭐든지 얘기하면 정답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데 저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식의 대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예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예배가 삶으로 잘 연결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는 예배대로 따로,
삶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깨달은 말씀대로 세상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선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는데 삶이 같이 따라오는지, 머리로는 잘 아는데 일상생활에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정말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그 무엇을 놓고 혹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외모가 되었든 학벌이 되었든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놓고 예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예배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도 동일하게 예배하고 두 가지 다 섬기는 분 안 계십니까? 일명 양다리를 걸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예배 순서 맨 아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뿐 아니라 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예배자로서 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말씀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핵심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칭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삶 속에서 작동되는 동사형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입으로만 떠드는, 입으로만 논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삶 속에서 구현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예배 따로 삶 따로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지 주목하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삶은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허공에 외치는 말뿐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제법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연결되지 않아서 사실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요, 우리의 일상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뿐 아니라 이제 예배당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주 가까이는요, 이 주차장에 가셔서 여러분 차를 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실제 삶의 현장, 즉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로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으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구별된 삶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든 성령의 탄식을 통해 깨달을 때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특별히 누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던 패턴들대로 관행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닥치게 될 때에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멈춤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릇된 삶이 우리 앞에 닥치면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 뭐냐고,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아마 따지고, 또는 상사일 경우에는 굉장히 호되게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일이고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엔 굉장히 비웃을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 혼자 그렇게 깨끗하고 잘났느냐고. 근데 그것이 그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쌓이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건 비단 사회생활뿐 아니라 군대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된 삶으로 자리매김하면 처음에는 좀 구타당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처음엔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그 신실함이 삶으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살아내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됩니다. 얻게 돼요. 왜 그게 안 됩니까? 한 번, 두 번은 해봤는데 안 되니 세상의 시류에
파도에 휩쓸려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들도 별 수 없어,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멈춤으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반대로 누구도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몸소 솔선수범하여 새로운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예배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마다 구별된 자로서 부패하던 곳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되고 어둡던 곳을 환하게 비추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고요, 바울이 살고 있던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세상이 추구하는 시대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로지 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바울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과 쾌락을 쫓는 시대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말해주는데요, 이 12장 2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요. 너희들도 별 수 없어, 그리스도인이건 뭐건 다 필요 없고 이 세상은 원래 이래,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언제나 우리의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셔서 우리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됩니다. 경주마들이 달릴 때에 시선을 그 꼬린 지점에 두도록, 목표점에 두도록 옆을 가리죠. 옆을. 경주마들을 보시면 이 옆을 다 가려놓고 뛰게 만듭니다. 왜요? 앞만 보고 달리도록,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요, 우리 내면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익숙해진 세상의 문화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찾을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익숙지 않았던 예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예배에 대한 목마름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때일수록요, 놀라운 건 신앙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욱 깊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점점 믿음이 흔들리고 자연스럽게 예배를 멀리하고 시대와 문화에 순응하여 동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전화 연락을 드려요. 그리고 만남이 가능하면 신방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난 1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신 분들이 제법 많이 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온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전에 이미 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직분을 받으셨는데 예배당에 안 나온 지가 2년이 넘은 분들이 제법 있어요. 의아한 거예요. 이분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었나? 직분이 내 신앙을 보증해 줄 수 없나? 고스란히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 죽을 때 여기에 장로 누구 권사 누구 내 평생 권사로, 평생 집사로, 그래서 그것 따려고 하십니까? 굉장히 미숙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 따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세를 통해 회복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